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품 안에 품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악한 영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선물을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동방박사들처럼 세상을 향한 욕망의 삶을 포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처럼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질병과 가족 내의 갈등과 교회의 일터 혹은 사회적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각인의 내면에 일어나는 각종 영적 전쟁, 핍박받는 것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쳐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두었는지 나의 안위와 필요와 행복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믿는 우리들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이기주의를 발발하는 전쟁에 멈춰지게 하시고 집단과 집단 간의 이기적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구성원의 소외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가정을 합법화시키는 근거를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권자들이 깨닫고 처리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동분서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선교사님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특별히 올려드리는 로덴마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젖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누이 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거기에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렬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벨레들므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아멘.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약 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는 사실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절,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날로 바꾸게 됩니다. 이단들은 가끔 이거 가지고 그러죠. 태양절인데 왜 성탄절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모든 태양과 우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 맞게 이 날짜를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도 수없이 예언된 메시아,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시고 왕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이 지역, 이스라엘 이 땅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고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로 나와 있는데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시저의 조카입니다. 시저의 양자가 돼갖고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 끝납니다. 로마는 원로문의 공화정을 통해서 발전했는데 이제는 옥타비아누스가 독재하는 나라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런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식민지 지역까지도 황제 신전을 지어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죠? 원래 항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들 때는 김일성이 신이 아니었어요.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고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오셨던 그 지성호 국회의원이 저랑 여러 가지 얘기하던 가운데 북한이 어떤 나라냐? 공산당이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김정은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한마디 말하면 법입니다. 헌법보다 더 높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그들은 따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김정은이 왕이다. 물론 망할 때가 오죠. 독재자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음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일 때 이스라엘은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참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식민 통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영을 내립니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이때 시리아의 총독이 구레노였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당시 수리아 총독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의 약혼한 남편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가까웠지만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대체로 거리가 한 80마일쯤 된다고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이 70마일이니까 한 80마일 가까이. 거다가 16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을 곱하면 한 120, 30리쯤 되는 거리에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호적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사전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해산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의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의이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금은 아랍 사람의 말이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려면 장벽이 쳐여 있고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당시는 다윗의 고향으로 라헬의 묘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호적하러 갑니다. 왜 호적을 합니까? 세금 거두기 위해서. 로마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까지 황제는 세금을 거두려고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으니 이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첫 아들 맏아들을 낳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첫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야고보라든지 이런 또 예수님의 동생을 낳게 됩니다. 맏아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워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여관이라는 곳은 이제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판도케온이라는 대상들이 묵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집주인도 있고 객실도 있고 먹을 밥도 있습니다. 비단길을 대상들이 오가면서 판도케이온 대상들의 묵은 건물들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마구간도 있고 잠잘 방도 있고 주인이 먹을 것도 팝니다. 이런 판도케온이라는 대상이 묵는 여관이 있고요. 또 하나 여관은 카탈루마. 이 카탈루마라는 여관은 이제 먹을 것도 안 주고 양이라든지 소를 몰고 가다가 이제 여행자들이 가축을 몰아놓고 밤을 지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판도케인도 없었고 카탈루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동굴에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강보로 싸가지고 말 먹이통에다가 구유에다가 누이게 됩니다. 옛날엔 나무로 파가지고 먹이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소를 먹였는데 나무 가운데를 이렇게 통나무를 가운데를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여물을 주고 이렇게 양이나 소를 먹이게 됩니다. 그 말먹이통 여기에 예수님이 누워지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말마구간에서 말먹이통에 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낮은 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단 말이죠. 가장 낮은 분들도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로마 황제를 동원하고 호적하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말 구유에 누이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참으로 높은 분인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어둡고 컴컴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 마구간의 구유통에 지금 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늘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물론 먹고 살라고 양떼를 지키지만은 이 양떼는 어떤 양떼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큰 제사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주 작은 제사는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그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입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목자한테 보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자, 이때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지위가 상당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고를 많이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밤에도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굿뉴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답니다. 하나님 아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두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신음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구약은 유대 백성을 중심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온 세상에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희망을 주고 구원의 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랍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 구세주가 오셨다. 이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은 합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성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말 구유에 누이 있지만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성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은 어둠이 가득 찼고 불의가 가득 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환는상을 차려놓고 양을 팔고 재물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불의가 판치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유대의 지도자의 압제 아래서 실험할 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불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샬롬, 평화를 가졌어요. 평화란 말은 그냥 마음속에 편안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이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샬롬은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땅에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리라.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한번 보자. 빨리 갑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찾아서 천사들과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다 전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는데요.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잉태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네 안에 잉태한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마리아는 남다르죠. 자기가 태어난 아이가 구세해 준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 맞구나. 목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태반을 빌려서 이 땅에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새기게 되죠. 20절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기의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죠? 목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구세주가 오신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들을 사랑하셨고 이 땅의 낮은 자들도,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도,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평화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고요,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이끄는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이 예수님,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이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높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서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